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충청도 아주머니 한 분이 지인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분답지 않게 의외로 숫자를 부르는 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2964, 9632, 9672, 96 이렇게 막 부르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아주머니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계좌번호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충청도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소리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러쇼. 자, 다시 부른 것이니까 잘 들어보쇼. 296, 496, 329, 729. 네, 혹시 답답하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돈이 오고 가는데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것이 좋겠지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중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계좌에 예수님께서 웃음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계좌에 행복을 보내십니다. 우리 영혼의 계좌에 치유를, 힐링을 부족하지 않게 차고 넘치게 보내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오늘의 예배 시간, 우리 영혼의 계좌에 웃음이, 행복이, 치유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옥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으신지요? 그냥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정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긴 시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감옥에 가게 된 바로 그 사건을 누구나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아, 이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후회되는 순간이 없었더라면 전과자라는 맹배 없이 아마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조금 넓게 생각해보면 후회는 비단 감옥에 간 사람만 푸념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고요, 후회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수그러들지 않는 사건들, 그래서 그때 누가 말려줬더라면, 누가 좀 막아줬더라면 하면서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사건들, 그런 순간들 말이죠. 선택의 순간, 그 당장은 참 좋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바랬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고 인생 전반에 마이너스가 되죠.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노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금 더 공부할 걸, 수많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죠.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남녀노소 수없이 반복하는 후회들입니다. 그때 이것 말고 저걸 할 걸,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는 후회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상상 속에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등의 수많은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간은 결말을 모른 채 엄연한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후회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하고 늘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후회의 상처를 입은 채로 비틀비틀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은 아닐런지요. 자,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를 받아야겠지요. 자, 오늘 힐링 시즌 첫 시간, 우리의 비틀거리는 삶에 치유의 드레싱을 감아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 마을에요, 거부,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형처럼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돈으로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등기 곧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라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 불러놓고 얘들아, 첫째는 둘째는 뭐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도 아직 유산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떼를 쓰고 있죠. 지금 둘째 아들은 단지 용돈 수준의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큰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세금의 문제도 피하고 일찍 사업적인 수완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농업하고 목축업이 주였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살아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옛날 농업과 목축업을 할 때의 재산은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농사지을 땅과 아주 중요한 우물, 그리고 목초지와 가축들, 그리고 일하는 종들까지. 이것을 나눠달라고 하면 우물도 없어지고 아버지의 가축도 줄어들고 종들도 줄어들면서 아버지 재산 영역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아들이 단 2명입니다. 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적지 않은 유산을 주어야 하는 거죠. 당시 유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대부분을 주는 아버지도 있었지만 아들들에게 똑같이 주는 아버지도 있었고요. 심지어 딸들에게도 지금처럼 똑같이 배분해서 주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둘째 아들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유산 달라고 할 때 적은 돈을 준다면 그거 순순히 받을 인물이 결코 아니죠. 둘째 아들은 가능한 많은 유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진 감언 이설을 쏟아붓고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여러 거짓말들을 할 거예요. 이런 철부지 둘째 아들의 철없는 요구를 아버지로서는 들어주면 안 되겠지. 이것이 지금 내 상황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요구를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부모는 아마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맨날 달라고만 할까요? 철없이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게 말이죠. 선악과를 금지시킨 것은 1% 부족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마저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행복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싫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서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요구하면서 금지시킨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향해서 인간이 배신의 손을 내뻗을 때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 배신을 막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에게는 아픔과 고통, 죽음이 몰려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인간이 꿈꾸던 환한 미래가 아니라 혹독한 아픔과
두려움만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좋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지만 그 결과는 항상 예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후회의 순간들을 잊지 못해요. 더욱이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후회의 결말을 가져올 그 결정의 순간을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원망 속에서 살아가시오. 이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후회하지 않을 좋을 결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은 것을 모아보려고 어느 신이 되었든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경제력이 되었든 그 앞에서 내 분깃을 더 많이 달라고 때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상대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지만 바라던 자신의 분깃에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사회에게도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주지는 못하고 늘 달라고만 하는 치사하고 궁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의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속이면서 달라고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 이 황당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엄청난 양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준비가 되지 않은 아들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자식의 성품, 능력,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 이런 거 꼼꼼히 따지고 계산해서 주어야 할 자식에게 주고 주지 말아야 할 자식에게는 안 주는 게 현명한 아버지죠. 돈은요, 예리한 칼날과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자식은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철이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달라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유산을 줄 때 아버지가 결정하면 둘째에게라도 재산 중 절반이라도 줄 수 있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낌없이 줍니다. 아들의 부족한 자질, 유산 상속하는데 지금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엄청난 유산을 그냥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온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품과 성향, 그리고 미래의 꿈, 그 아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아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싹수가 노란 짓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줍니다. 아낌없이 엄청난 돈을 줍니다.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만약 아버지가 돈을 사랑했고 돈만을 위하는 자였다면 아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했을 때 절대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눈빛만 보아도 알고 있어요. 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들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아이쿠 그러면서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만약 둘째 아들에게 지금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아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돈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버지 유산에 달려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속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속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에 묶여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주죠. 엄청난 돈을,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말이죠. 바로 이 모습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든 인류가 달라는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십니다. 처음 선악과를 먹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막지 않고 먹도록 하세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돈의 탐욕에 빠져서 하루하루 죽어갈 때 차라리 원하는 것을 주면서 그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과 달라요. 인간은 고작 한 수나 또는 두 수 앞만 볼 수 있어도 대단한 지혜고 소문난 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수는 무한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창조주께서 구원자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보다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날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어도 예수님은 결코 모든 소유, 모든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도망가지고 결국 죽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점이죠. 사람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 영혼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서 그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예수님은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죠.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치사하고 궁색한 인생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소중한 독생자로서 내어주시기로 삼위 하나님은 결정하시죠.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먹여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인간들의 욕구를 조금 채워줄 것 같을 때는 막 무리를 지으며 따르는 듯 하다가 인간의 뜻대로 대박을 터뜨려 주지 않고 소박한 모습만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을 주시려 내려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것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경멸과 비난을 보내면서 결국 황금알 낳는 거위에 조바심이 나서 거위의 배를 가리라고 하는 미련한 짓을 예수님을 향하여 서슴없이 저질러 버리죠. 그렇게 예수님 독생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십니다. 대박을 달라고 요구하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천국의 대박, 진짜 대박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지만 거위 배를 자르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옛날이나 언제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지금이나
인간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욕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야 산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초라함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죠. 그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으르렁거리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마저도 예수님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든 인류를 살리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장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둘째 아들을 인류를 향한 치유를 시작하셨음을 선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치유는 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정신 차리도록 호되게 책망하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가장 비싼 것을 먼저 줍니다. 치유는 안 된다고만 하지 않고요, 못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고 치유가 아니라 죽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치유는 잘못되는 옳든 모든 것을 하면서 치유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커다란 유산 전부를 나누어 주시면서 치유를 시작하시죠.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못나서 스스로 무덤 판다고 비판하고 책망하겠지만 돈을 주지 않고 영혼도 결국엔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자식들이 바로 인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인류에게 예수님은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하시죠. 인간의 부모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돈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부모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부모에게는 자식도 귀중하지만 자신의 재산도 귀중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나눠줄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엄청난 것을 줄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주면 안 되고 인간의 눈에는 하면 안 되고 주면만 하고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주면서 치유하십니다. 치유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 가능하며 바로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싫어했어요. 자신만의 소유를 만들고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싶었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인간은 자신에게 확실하게 분깃을 떼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한 인간들을 그 즉시 다 지옥으로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모든 책임을 영원히 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에 그 책임을 대신 지실 예수님을 보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이 병든 인간들에게 둘째 아들을 향하여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꾸어 온 재산을 다 내어주듯이 독생자까지 버려서라도 인류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셨죠.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둘째 아들, 즉 잘못된 길을 가는 인류는 치유의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소중하죠. 돈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는 척합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환한 미소를 끊임없이 발산합니다. 아버지한테 돈 받을 때까지 공손함을 아버지한테 뿜어내면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대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원 없이 큰 돈을 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받았죠.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현란한 입술이 아버지를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커다란 유산을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둘째 아들을 향한 치유를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에 마냥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하는 그런 입에 발린 말보다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된 인간의 길을 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서 잘못된 죄악의 길 위에서 인간들을 위해 먼저 기다리고 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말리면 그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죽게 돼요. 날마다 돈 타령, 날마다 성공 타령을 하면서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길로 가면 대박 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짙은 아쉬움을 가진 채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겠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미리 알고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신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이제 자신의 후회되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인간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인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한평생을 허락하십니다.
이 한평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기꺼이 주시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도록 하시는 것은 인류를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후회들 속에서, 인생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전과자라도 아니 그 이상의 끔찍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사 치유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늘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믿어오신 분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후회의 순간들이 없을까요? 성도들도 당연히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후회의 순간들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미리 막아주고 말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말린다고 말려지는 상황이면 예수님도 막을 땐 막으시겠죠. 그러나 주어야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다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는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 후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백기를 드는 자가 성도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임을 깨닫고서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의 치유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성도이죠. 치유의 길에서 인생의 가장 값진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예수님은 성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이 있고 아니야 라고 하소연한다면 그는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는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도는 오늘도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상속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가 성도들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격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죠. 에디슨 밀레.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쌓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배경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좌절이 예수님을 만나는, 막 나갔다가 오히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꼭 젊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인 것을 안다면 예수님 앞에 고생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전부를 유산으로 받았기에 삶의 매 순간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죠.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후회의 순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아니, 그 시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기예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깊은 수동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궁한 능력과 전능한 지혜로 먼저 우리 자신들이 가고 싶은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혹독한 바람을 맞고 그 길에서 잔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복하죠. 그 다음에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신의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 죄짓겠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없이 살겠다는 우리들에게 전능한 손으로 강하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한때는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치유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치유를 시작하시죠. 우리는 꼬집힌 그 순간을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로 인해 아픔과 고통,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움닫기 삼아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후회를 해요. 만약 후회에서 그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후회의 그 자리에서 이미 치유를 시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실패와 사망이 아닌 치유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후회의 삶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또 후회하게 될지 몰라서 불안 속에서 떨면서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치유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실망과 좌절, 실패와 후회의 순간에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까워서 조금밖에 줄 수 없는 인간과 달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에 창조주이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마음껏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살이 찢겨지기까지, 마지막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모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단지 기념식이 아니에요. 이 시간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이 시간도 성찬을 받을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젖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치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체험한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항상 임재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손길 속에 놀랍게 치유되는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